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약 450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한 400년 정도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인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보다는 주변 국가에 있는 이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달라고 그들은 탄원하게 되어졌고, 그래서는 이 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인간이 왕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좀 강력하게 통치해 줄 것을 그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의 친히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신정 국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이스라엘이, 근데 그들이 여러분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을 강력하게 통치해 줄 만한 그런 보이는 그런 왕을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우리 13절을 좀 함께 같이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기스의 아들, 이 베냐민 지파죠, 이 기스의 아들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왕을 갖다 지금 세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함께 길갈에 모여서 함께 그들이 왕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 그렇게 지금 그들이 이런 그렇게 듣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7절에 보니까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18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뭐라 하세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다시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의 통치를 그들이 받기 원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친히 왕이 되어지는 신정국가를 여러분 그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정국가가 아니라 왕정국가를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왕을 뽑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시 한다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왕을 뽑은 그날에 그들에게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 왕을 뽑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을 뽑아놓으니까 이제는 하나 더 섬기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왕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이 사무엘에게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는 기도해 줄 것을 그들이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무엘은 그때 여러분 그는 백성들한테 그는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는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야. 아멘. 다시 한번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국가와 민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우리는 혼란한 이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혼란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에서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많이 확진을 갖다 받고 그러기는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다면은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지금 여러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혼란한 시기에 과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이 통치했던 사무엘이 사사로했던 그 시대에는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에 시달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늘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늘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었던 그런 때. 또 그런 중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갖다 부렸던 그런 아주 굉장히 극도로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있던 그런 시대에 이 사무엘은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하기를 쉬는 그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그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 말.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는 이 광야길을 가다가 그들은 아멜렉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멜렉과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서 그들은 여러분 이 손이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이 양옆에서 함께 도와서 그 손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다 합니다. 아멘. 다시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국가와 민족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첫 번째 계명을 갖다 그들은 어기면서까지 1번과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갖다 어기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섬겼던 모습을 갖다 보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시키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금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응?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세워졌던 이 민족이 이 200만이나 되어지는 이 민족을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민족을 다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그때는 모세는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갖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탄원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에서 빼주시고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려 이웃까지 지금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주옵소서. 그는 탄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답니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이 에스더의 유명한 그 말씀 같다 알죠? 그들이 여러분 이 수상궁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잡혔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그들이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나라의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을 통해서 여러분 명령을 내리기를 12월 달에 이 한날에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다 했어요. 이 말을 듣게 되어진 이 에스더 왕비는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는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아멘. 에스더 자신이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이 국민을 갖다 살리는 그 일을 갖다 위해서 기도하는데 밤낮 3일 갖다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내가 왕 앞에 나와서 내가 구할 때 그는 유명한 말씀 갖다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는 목숨을 확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국가와 민족은 여러분 유례없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잘 세워졌던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 중에 지금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다 하기를 국가와 민족이 어렸을 때 지금 이 사무엘 때에는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갖다 위협하고 쳐들어왔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무엘은 그렇게 여러분 그들은 선포하기를 내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갖다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는 그렇게 선포하다 합니다. 다시 한다면은 이야기는 뭘 이겼다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성경은 늘 여러 번 말씀했다는 것이 뭐냐?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은 국가를 걱정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하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기독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은 오히려 국가가 이 기독교를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들이 오히려 여러분 이 국가에서 이 교회들 갖다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오히려 여러분 이 교회들이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 그런 여러분 이 기독교가 오히려 지금 여러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마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존경받을 이 기독교가 마땅히 존경받을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존경 대신에 야유와 조롱 지금 여러분 수치를 당하게 할 일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도 가슴 아픈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5,000년 역사를 갖다 본다면은
그동안 여러분 우리나라 이 5천 년 역사를 갖다 보면은 어떤 분이 여러분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천 년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평균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늘 여러분 유해세에 여러분 그렇게 시달렸던 그런 나라. 다시 한번 그 이야기는 뭘 얘기했다냐면은 희망이 없었던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에서 여러분 5천 년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를 갖다 거쳐서 조선시대를 갖다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늘 끊임없는 이 전쟁에 시달렸던 그런 나라. 또 한편으로는 이 왕과 권력 갖다 잡은 자들 위에는 늘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이 백성들, 다시 쉽게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전혀 희망을 주지 못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이 기독교가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어졌어요. 아멘.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몇 사람 위에는 전혀 국민들이 희망이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이들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130년 전에 가장 어려웠던 그 시대에 일제시대 때 또 여러분 우리가 6.25를 왔다가 이 동나라를 왔다가 겪으면서 그러나 이 나라를 지탱하고 이 나라를 다시 소망 있게 하는 그런 여러분 단체, 그런 것이 그런 여러분 그런 단체가 어디냐 바로 교회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다 합니다. 아멘. 다시 한다면 이 교회는 이 나라의 희망이었었고 이 나라의 소망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 이 순수한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외국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문화와 또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그들이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것들 여러분 병원과 학원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공급해 주고 또 지어줌으로 인해서 이 아무 소망이 없던 이 나라가 이제는 여러분 이 나라가 불과 130년 만에 세계 여러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위기가 처했을 때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여러분 그 33명의 민족 대표자 안에는 여러분 절반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 나라 안에 희망이 되었어요. 소망이 됐어요. 이 기독교는 여러분 이 나라 안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이 나라는 다시금 힘을 얻고 그런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세상의 세계에 한강의 기적을 일어났던 이 나라가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는 기독교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고 지탄과 또 여러분 이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의 증오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여러분 기독교로 전락되고 많은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 국민들은 전부 여러분 이 코로나를 굉장히 방역에 힘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국가에서 여러분 허락하지 않는 그 집회를 통해서 광복절 우리가 가장 기쁜 이 광복절이 되어 이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던 여러분 그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어질 그 광복절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가장 근심을 끼치는 그런 기념일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이 나라의 여전히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이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잘못됐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다 하시기를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도 우리한테 여러분 대모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께서 잡히시죠. 물론 여러분 불법입니다. 불법이 여러분 그들을 갖다 잡아갔습니다. 예수가 다 잡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와 함께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이 귀를 갖다 베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네 검을 다시금 집어넣어라. 검으로 인한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12군단 되어지는 이 천사들을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이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서 당신의 길을 묵묵하게 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지탄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여러분 기독교가 행해서는 안 되는 그 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존경을 받을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죠. 위에 있는 이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냐? 그들 갖다가 존경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다 해.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독교 앞장서서 그 앞에서는 예배 드리는 이 형태를 보면서 과연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전혀 여러분 국가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그 집회, 기독교가 여러분 주체가 되지 않았던 그 집회에 기독교가 어느샌가 여러분 주체가 되어졌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앞장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이 기독교를 갖다 증오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장 존경받고 여러분 가장 희망적이었던 이 기독교가 가장 여러분 수치스러운 그런 기독교로 지금 전락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을 우리 겪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로 이 모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이 국민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사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저부터 여러분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 이 일로 인해서 물론 여러분 다른 단체들도 그 옆에서 많이 여러분 집회가 됐습니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국가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시간에 성경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국가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로마서 13장을 좀 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다 하시느냐? 로마서 우리 13장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뵙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시 한다면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여러분 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마땅히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가 여러분, 이 모든 지도자들을 우리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그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국가의 지도자들은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분들한테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그날 집회를 갖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상당한 부분들이 여러분 정당해, 맞아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놓고 어떻게 여러분 지도자들한테 욕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은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분들한테 여러분을 존경해주고, 아멘. 그분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용기를 줄 때에 그분들이 이 나라를 잘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그 집회는 이런 대통령을 여러분 하야시키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금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요구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양심적인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대놓고 욕을 갖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2장을 좀 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에 뭐라 써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비록 그들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해 주고 그분들한테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응원해 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여러분 이 나라가 평강을 찾을 것이고 이 나라가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정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성경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 이 바벨론으로 여러분 끌려간 이 포로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냐면, 그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다 해요. 그 국가를 갖다가 비록 원수의 나라이지만은 그 나라를 갖다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성경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여러분 그 안에서 그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 나라, 끌려간 나라라 한다 할지라도, 원수의 나라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3절에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4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또 여러분 우리가 이 6.25 전란을 통해서 이 동란을 통해서 우리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장서서 이 국가 민족에게 많은 희망과 소망을 주었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지도자로서 이렇게 존경과 또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흠모의 대상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불과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지나면서 이 기독교 어느샌가 지금 변질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아멘 그런 교회요. 또 그런 기독교인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여러분 국가와 민족이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도저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보았던 우리 예멘의 그 난민들을 보잖아요. 이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보트 피플이 되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다시 이 세계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우뚝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땅에 여러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모든 분들 또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이분들이 진실로 이 나라 이 땅을 정말로 착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국민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교회를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이 순수한 믿음,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사회에 물을 일으키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구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 가르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에스더는 그가 사로잡혀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어렵고 힘들 때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기도할 이 기독교가 오늘 어찌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 같이 지탄받는 혐오의 하나의 대상이 되어졌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부터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부터 먼저 사죄합니다. 부족한 종이 먼저 하나님 사과합니다. 부족한 종이 먼저 사죄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국민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 사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고 하나님 미련하고 무지함과 목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느샌가 이 기독교와 정치 집단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정세균 하나님 국무총리를 축복해 주시고 박능호 하나님 보건부 장관을 하나님 또 하나님 애쓰고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 국회의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독교와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을 대적해서 하나님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 욕되게 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국가가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눈물로서 하나님 정말 함께 기도해 줄 만한 하나님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샌가 하나님 기독교가 비대해졌습니다. 어느샌가 하나님 기독교가 하나님 비대해져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 관심이 큰 건물 짓고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목표가 되어졌나이다. 세력들을 많이 하나님 규합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좋은 교회로 하나님 착각하고 있고 목회가 성공했다고 그들은 하나님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원중앙교회가 하나님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눈물로써 하나님 밤을 새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귀한 기독교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세상을 비난하고 함께 손가락질하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사죄합니다. 국민들한테 하나님 정말 사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쩌다 하나님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가 어쩌다 이렇게 지탄받는 기독교가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 존경받지 못하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피폐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국민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 국민들에게 하나님 혐오감을 주는 하나님 이런 교회들이 되어졌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하나님 기독교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국민들이 나라가 국교를 나라가 하나님 기독교를 걱정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미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혐오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졌는지요. 이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하나님 일제 36년 동안에도 6.25 하나님 동란 때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잘 사는 나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달려왔는데 하나님 기독교가 비대해지다 보니 이제는 타락한 그런 종교가 되어지고 하나님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부터 먼저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간구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양심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종교 하나님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 기독교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 꿇어 하나님 사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게 해주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내려놓고 진정으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죄하고 사과하고 저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30여 년 전에 하나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던 이 나라가 희망을 갖게 해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세워졌고 이 나라가 세계 하나님 10위권 안에 우뚝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찌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으며
하나님 기독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옵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옵시고 이 기독교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순수한 기독교가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하나님 집단이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오지럽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국가 민족 또 정부를 하나님 돕고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기독교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믿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부터 다시금 시작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못된 것 저희들의 잘못된 것 하나님 저희들의 악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저희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도 하나님 또 하나님 지도자들도 또 기독교도 하나님 누구 한 사람 나서서 하나님 책임지고 하나님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저희 교회를 써주셔서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작지만은 진실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과를 하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은다하소서. 하나님 저희부터 시작되어지는 회개가 하나님 대한민국 전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이 땅의 순수한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복된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귀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다시금 하나님의 순수한 가르치심과 복되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길 원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과 또한 귀한 교회들과 또 함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또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놀라신 축복과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